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정말 어떤 만남의 종류를 보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나 만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수건 같은 사람, 만나면은 아플 때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사람, 그리고 비린내 나는 사람, 생선 가시 같은 사람, 사람만 쿡쿡 찔러서 가시 같은 사람, 비린내 나는 사람, 속 보이고 비린내 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사람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두고두고 보고 두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넷이는 정말 극과 극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만나려고 만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레마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복음이 민족 장벽을 넘어서 장차 이방인에게도 확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빌립과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전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이 내시는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도 이제 이 내시는 참 거세된 사람이고 구약성경에는 고자는 제사장 직무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총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율법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왕 간닥의 그 내시 모든 국고를 맡아서 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56장에 그와 반대되는 예언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날에 이 땅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방인이든 고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마리아의 구원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 사건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복음 전파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먼저 소외받은 이방 땅과 같은 사마리아를 그리고 이제 내시를 구원하심으로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인데 그러므로 이방인 내시의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선포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주의 사자가 1절에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랴.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고 교회가 안정되고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갑자기 광야로 떠나려네? 떠나겠어요? 떠나지 못하겠어요? 떠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못 떠날 것 같아요. 저는 못 떠나요. 근데 빌립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사역뿐만 아니에요. 그동안 거기서 쌓았던 모든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다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종종 만나게 돼요.
저도 핸드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 심적으로든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인데 선교를 가래? 아니 내가 선교나 가당치 하는 소리야? 늘 주위에서 이제 선교 간다 하면은 부럽기는 했어요. 가고도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 여기 한국에도 많은데 굳이 외국에까지 나갈 필요 뭐 있어? 라고 제가 내 자신을 내 성령님의 감동 오는 것을 내가 눌렀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비수같이 콕 꽂히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이성적 판단,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쉬며막치가지고 불가사의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아주 멋지신 분이시구나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빌립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오래 가뭄으로 먹을 양식이 떨어져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식과 함께 먹으려고 할 때 선지자 엘리야는 얄밉게도 그걸 자신이 먹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얄미워, 얼마나 눈치 없어. 이거 정말 선지자가 돼갖고 할 일입니까? 이거 사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마지막 남은 식량으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는 짓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 내내 밀가루 통과 기름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할 때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없는 역견에서 그걸 하라고 했을 때 명령했을 때 지시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묘미예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때 내가 있는 거 갖고 하려면은 뭔들 못해. 누구나 다 해.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이에요. 응? 역설. 전화 이복이 되고 그걸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놀라운 손입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뭘 변명의 소리가 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런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변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길은 광야래요. 더군다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목회가,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주님이 뜻하지 않는 곳으로 보낼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인도가, 그 이끄심이, 그 다루심이, 그 조명하심이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큰 오산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뭘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27장
1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기 예배하러 오는 그 거리는요 4,000km였었어요. 근데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응? 여왕이잖아요. 여왕이니까 내시가 모셨죠.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관리인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때 내시 혼자만 왔을까요? 많은 뒤에 사람들이, 관리인이나 어떤 밑에 직분을 가진 자들이, 직임을 맡은 자들이 같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워십 중에, 기도 중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자는 참다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진짜 예배가 정말 완전히 쇼화가 돼가고 있어요. 예배가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몇 부씩 있으니까 자기 원하는 시간에 드리고 자기 주일 일요일날 놀러 가는 거야. 등산 가고. 이거 참다운 예배일까요? 아직도 안 나가 교회 성도가 있다는 거야. 안 나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예배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가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두 번째로 빌립은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넷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다가 선지자 이 글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27절 28절을 지금 제가 말씀을 했죠. 당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애국 땅으로 큰 나라였어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라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 행렬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 개종한 이방인인지 디아스포라 유다인으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출세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여행 중에서도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리고 무릎을 딱 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의 묘미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가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빌립에게 지금 이 4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 간다게 빌립은 전도자예요. 빌립 집사예요. 예?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들었잖아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이제 달려가갖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네시가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깊은 간증과 애정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어떤 말씀으로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인지 내가 연구하고 내가 파고들지 않으면 성령께서 또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이 네시가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지금 답답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더로 지금 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 빌립을 청했다 그랬어요.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 청하여. 우리는 청해야 돼. 부탁해야 돼.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 근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나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죠. 마치 시냇물을 따라가는 자가 그 근원인 샘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고 뜻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는 분입니다. 32절에서 34절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불력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지금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병행한 구절이에요. 그는 이 고난받은 자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당시 유대교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했다는 전승에 따라 이사야가 바로 이 고난받은 자라고 해석했는데, 또 어떤 이들은 그 고난받은 자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53장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출생기도 예언되어 있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분의 신분, 성품, 그가 하시는 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분당에 우리들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 때는 이제 손옥재
신천에 계시는 목사님 차 타고 그러고 왔는데 분당 우리들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원에서 구로까지 가서, 구로에서 수원까지 가서, 수원에서 순회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려고 하니까 먼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마치 내렸는데 또 거기 송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이제 거기 이렇게 언덕배기에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딱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합니다 라고 큰 문구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 죄보다 약해요. 그런 허물 많고 죄투성인 이 사람을, 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 고통, 죽음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아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로 저는 사치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요즘에 정말 진짜 만몬주의에 매스컴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 얘기도 나오고 선교에 어떤 돈을 이렇게 그 공금으로 횡령해가지고 하와이에 내가 50억짜리 뭐 화로운 빌딩에다가 뭐 외국에서 뭐 어떤 그 간사와 막 이렇게 키스 뽀뽀하고 안고 찢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이거는 조작된 거다. 누가 협박을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협박해서 대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그 누구도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냐고 그 말이에요. 응?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만몬주의에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권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 돈을 사랑하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지금 가족 간에도 그렇고, 돈 때문에 이 나라 민족도 그렇고, 돈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서 얼마나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신부터 자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응? 자기가 못 받은 거 받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못 받았으니까 그걸로 했다. 주식 투자하고.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누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과 그의 삶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어? 그냥 본문 하나 읽어놓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저기 3,000보로 빠져가지고 3,000보만 빠지면 다행이야. 5,000보 7,000보까지 빠져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이거는 말씀인지 간증인지 그래놓고선 왜 거기 아무데나 성령 갖다 붙여 아무데나
믿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할 일이 없어. 성령님이 그렇게 할 일은 없어? 어떤 여자 목사는 성령님이 그랬대. 남자들이 자기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성령님이 어딨어? 성령님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 응?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무 때나 성령을 갖다가 붙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내가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저기 해야지. 내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 그건 떼쓰는 거야. 그건 어거지 부리는 거야, 어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진짜 목회자들이 잘 분별하고 파악했으면 좋겠어. 어?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목사들이니까 아무렇게나 목사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요? 목회자들 앞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정말 화가 나, 화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예배 시간이잖아, 예배. 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떤 목회자가 우리는 참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 모르지만 밥 먹다가 식사다가 거기 우리 교회 앞으로 성전 짓는 거는 성전 건축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또 옆에서 통역 방언을 하고 옆에서는 통역하고 그게 뭐예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옆에서 막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뭘까? 내가 점쟁이한테 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게 똑같지 뭘까? 그래서 안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예언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돼. 성경 말씀에서 입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응? 성경에서 벗어나면 직통계시가 되고 사이비 이단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이비 이단 교주로 됐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특히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 말에 쏘가 넘어가서 내가 진짜로 잘한 건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그냥 오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소리 들었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나를 낮추고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교훈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시를 전도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우리가 그냥 된 거는 그냥 없어. 다 모든 것이 응답 받은 것도 응답 안 된 것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과 하나님이 하신 거란 걸 알면은 우리는 내세울 필요도 없고 먹일 필요도 없고 잘난 체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또 광야의 물을 예비하여 세례를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에 주도되었습니다. 그러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었다고 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뭐예요? 아까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를 가르치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 말씀, 복음 말씀. 네? 저도 가면서 어저께 복음을 전했어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조용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지하철 그 전철 안에서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하는 걸 한지라 그냥 몇 번 해보니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지금 내시를 통해서 내시한테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침례를 한 거예요.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그 내시가 말하되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지금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이 있는데 나 세례를 받고 싶은데 내가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고 빌립 집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도 내시가 원했어. 그리고 세례 받는 것도 내시가 원했어요. 그만큼 내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내시지만 세상 사람이 올 때는 그 내시 정말 고자고 거세적인 사람이고, 그 당시 총회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측에 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본인이 그 열정으로, 본인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나한테 세례 주는 게 꺼리끼냐, 나 세례 받고 싶다, 물 있으니까 우리, 그래갖고 지금 바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이 아주 초스피드로 자연스럽게 된 게 맞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 오면은 학습 받고 문답 받고 뭐 이런 거 다 거치고 6개월 있다가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죽치했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이나 내시 모두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구원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들 구원 우리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들이 속히 더 세상에 도태되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되고 빨리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만일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회심하게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야 돼요. 한쪽 귀는 사람과 한쪽 귀는 성령님과.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어?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구원의 기회를 대수롭게 안게 넘겼다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맞은 거예요. 정말 금상첨화. 어? 이런 만남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 거절하면 내일 또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오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만 언제 그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선 자신부터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부터. 아니, 내 자신부터 믿음의 확신이 없고 내 자신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구원을 시켜? 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네가 해봐. 너 잘하잖아. 그냥 네가 해. 성령님이 그래요. 그래 한번 네가 네 방법대로 해봐. 가서 그래 팍팍하게 팍팍하게. 응?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시작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지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또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리핀 선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나아서 가는 겁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뜻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아니면, 내가 안 하면, 내가 못하면 할 사람 없을 거야. 내가 안 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딴 사람 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런 착각은 하덜덜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나 아니어도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회 주어졌을 때 가장 비싼 금이 무슨 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금, 소금,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지 내가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나와 하지 않으면 안 돼. 응?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들 하는 거 보고 다 됐으면 이제 안 하고 자기 할당이야. 자기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내가 후원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한 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요. 남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가. 남하고 경쟁할 게 뭐가 있어요?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하나님께 각각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나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면 돼. 누굴 의식하고 누굴 경쟁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일대에 전도자 빌립 지사처럼 이웃 선교에 선봉장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26절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사자가 26절에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9절에도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정말로 철저한 이끌림이 있어야 돼요. 응?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우리들 교회 가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한 성도들 10,000명 된다는데 다 나는 김한재 목사님이 주례 쓰는 줄 알았더니 김한재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그 교구에서 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자기 갈 길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빌립 전도자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외쳐야 돼요. 외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교회 찾아가서 스스로 제 발로 교회 가서 예배 신앙생활 하나님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리고 오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도,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필리핀 가서도 영혼 구원 이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영혼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좋은 인상, 더워도 덥다고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웃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웃으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